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에 거하라 그래요. 내 말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에 거하려면은 나를 내려놔야 돼요. 탕자가 자기 집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는 부잣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얼마나 나 중심이에요. 사실 우리들도 그렇지만. 그런데 탕자가 나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얄팍한 것 가지고 자기 부모와 이렇게 세대가 다르니 어떻게 하면서 같이 사는 걸 싫어하고 자기 맘대로 가서 자기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간섭 안 받는,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데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고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많대. 자기가 이제 나무집 가서 이제 품꾼으로 사는데 배고파 죽겠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데 자기 아버지 집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배불리 먹고 잘 지내고 자기 아버지가 잘해주는 거 자기가 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자존심, 내가 살아서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면 좋을 텐데, 내가 살아있어서 내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가 막 쫓아낼 거야. 내가 어떻게 하고 왔는데 하고, 그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대로 살다가 죽겠으니까 이제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생각하고 찾아가자. 그러고 가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했냐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한 거예요. 나를 내세우면 하나님을 얻지 못해요. 나를 내려놓으면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여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나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별거 아니에요. 별로 재미도 없고, 나 중심으로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보면 성경이 시시해요. 별로 시시해요. 뭐 그럴 것 같지도 안 보여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주님이 귀하게 보이고, 그리고 말씀이 보입니다. 이 말씀이 열려져서 보이면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면 그분 앞에서 살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내 말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은 원의 의미가 그게요. 이 사막이에요. 사막. 그냥 동네가 아니고 사막에 텐트가 하나 쳐졌습니다. 텐트. 그 밖에는 엄청나게 뜨거워요. 뜨거운데 이 텐트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이 텐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노라고 하는 말은 거하단 말인데, 이 거하단 말은 주어진 장소 혹은 상황 혹은 기대감, 그 속에서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어진 장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고, 그리고 계속 거기를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를 갖고 인내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잘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 참 잘합니다. 제가 이걸 잘 알지 못할 때는 5월달 가정의 달에 한번 그냥 하고 지나갔어요. 나도 생각도 안 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 그냥 피상적으로 알 때는 그냥 한번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것도 언제요? 5월달에 한번, 가정의 달 5월달에 한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서부터는 이것을 제가 계속 하니까 집사람이 한번 저보고, 여보 이거 1년 내내 당신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면은 그냥 한번 탁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탁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좋아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렇게 붙들고 중요하게 붙들고 있지를 않아요. 붙들고 있지 않고 그냥 한번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좋지 그거 좋지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면 그 말씀 겉에 있는 것만 조금 보지 그 속에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는 보물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하늘의 보물들을 보여주시지 그냥 싸구려로 좀 한번 듣고 잊어버리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도 비밀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반만 봐. 반만 보고 그냥 그런 정도로 보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보면 상자 정도 보는 거예요. 상자 정도.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보물을 볼 때 그 보물이 보이면은 다 자기 것 다 주고 그거 산다는. 자, 여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서서 배우면, 예를 들어서 아까 자녀들아 주님의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혹은 공경하라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목사님 딸인데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개구장이죠. 이제 조그마한 5살짜리인데 근데 잠언서를 1장서 14장까지 그냥 줄줄줄줄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운대요. 참 그 엄마가 참 귀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 집은 얘들이 넷이나 있어요. 넷이나 있어도 뭐 정말 착한 애들이죠. 조그마한 아이들이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옷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개어서 마치 어른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어른처럼. 조그마한 아이가. 그리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뭔가 논리적이고 이 애기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애기가 말이에요. 5살짜리면 애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딸한테 야, 너 정말 얘들 잘 키운다. 잘 키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줄줄줄줄줄 애워가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평범한 다른 글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을 더 지혜롭게 만들고 탁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애운 것만 갖고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보물들을 보고 내 걸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자유하게. 여기 먼저는 주님이 이제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기 이 진리가 주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에 거하게 되면 이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은 참된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리가 내게 깨달아지면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틀렸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게 딱 접해져서 깨달아지면은 내가 틀렸네, 와 이게 너무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 같은 분도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오후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내가 이 성경에 말한 진리가 내게 딱 깨달아지면은 와 이게 너무 좋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 내가 틀렸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조금 배웠다고가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조금 듣고 배우고 안 것 갖고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 미움이고 신경질이고 혈기 부리고 이런 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해,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유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우리는 자유다, 자유다 그러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하다고.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래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자유란 게 뭐냐 그러면, 자, 요셉 이야기로 제가 한번 비유를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고 형들에게도 사랑받았고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빨가벗겨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좋은 옷 입고 가는데 다 벗겨지고 구덩이에 빨가벗겨서 벗겨져서 고난의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그때는 모든 세상이 다 바뀐 거죠. 저주로 바뀐 거죠.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팔려가 가지고 노예 시장에 경매돼 가지고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는 그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넉넉함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힘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것을 이제 구덩이에서 받았는지 아니면은 뭐 끌려가다가 받았는지 아니면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런 상태를 진리로가 자유케 했다는 상태예요. 이해되시나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환경은 저주받은 환경이에요. 모든 걸 보면 절망하고 불평하고 죽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늘 생각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될 그에게 어느 땐가서부터 하늘의 어떤 은혜가 이 속에 들어와서 이걸 바꿔놓은 거예요. 이 속에서 여기서도 이게 생각이 바꿔져 가지고 여기서도 자유하고 여기서도 감사하고 여기서도 좋고 여기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여기서도 선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다르고 주인이 볼 때도 다르니까 책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곳 감옥에 들어가서도 다른 사람을 서빙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힘이 도대체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힘.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와서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에 매여,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자유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져요. 안 편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 들어있으면 이거 나쁜 줄 알기 때문에 안 편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미움이 들어와가지고 미움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떼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움이 속에 들어있으면 벌써 마음에 생각이 같이 따라오죠. 입에 말이 불편하죠. 행동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이 속에 들어있어요. 근심 걱정이 속에 들어와 있으니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기쁨이 없죠. 얼굴에 근심 걱정이 나오죠. 이런 거에 매였으면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열등감이 나를 붙들고 있고 욕심이라고 하는 게 나를 붙들고 있으면 안 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매여 있어요. 재물에 매여 있다는 것은 재물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돈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신방 가다가 댕긴 직장에서 계속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누가 묻더라고. 왜 다른 데로 안 옮겨요? 그러고 묻더라고. 좀 더 월급 많이 준 대로 왜 안 옮겨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돈 따라 움직이지 말라고, 돈 따라 살지 말라고, 돈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기에서 행복하고 여기서 돈 조금 더 많이 받는 것보다 여기서 감사하고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서 좋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맨날 그 이야기 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돈에서 자유한 거예요. 만약에 돈 한 푼 더 이거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더 준대 그쪽으로 옮겨가면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주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팔려다니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죠. 어떤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람에 의해서. 요셉은 노예로 있었어도 자유하는 자유.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사람에 시달리면, 남편이 안 좋아가지고 남편에게 시달린, 어떤 사람은 부인이 안 좋아서 부인에 의해서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안 좋아서 부모에 의해서 시달리는, 또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부모가 매이고 시달리고, 특히 엄마들은 자식에 매여가지고 그러니까 어저께 군대 간 엄마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한테는 성경책을 줘요. 성경책을, 포켓 성경, 낙본으로 된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이제 이 구절은 외워라. 그리고 제대할 때까지 2번 읽어라. 그리고 이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이제 외우라 그래. 외우라.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구절을 외워라. 그럼 하나님 도우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주는데, 이제 엄마한테는 그렇게 말해요.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보세요. 못 믿어서 유치원 보내놓고도 걱정하는 거예요. 얘를 유치원 보내놓고도 차가 치면 어떻게 하나, 나쁜 사람이 업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 걱정을 다, 그런 것에 매여서 마음이 묶여서 기쁨도 편안함도, 그냥 웃어도 잠깐 웃고, 뭐 편해도 조금 편하고, 걱정이나 염려가, 또 요즘같이 또 시국이 막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또 이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걱정을 속에다 담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밤에 잠도 어떤 사람 잘 못 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70에서 80%를 끌어당겨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산대요. 그러니 무슨 자유예요? 무슨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같이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자기가 막 결심하고 내가 막 걱정 안 해야지, 내가 자유해야지, 그런다고 되면 다 하죠. 우리 사람이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 손에 있는 건 우리가 만질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잘 못하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건 우리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마음에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휘둘리고 사는 거예요. 걱정이 들어오면, 미움이 들어오면, 염려가 들어오면, 또 막 신경질이 나면, 뭐 이런 게 내가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에 끌려다니고 후회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도 주고. 그런데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지 자기 힘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지금 주님은 진리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우리 속에서 자유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나를 낮춘다는 거 기분 나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 뭐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힘들어요. 나중심으로 있는 사람. 진리가 오면 그런 게 쉽고 그런 게 자연스럽고 그게 좋은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진리가 이 속에 들어오면은 그냥 속에서 기쁜 거예요. 속에서 기쁜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은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나도 없는데, 나도 못사는데, 나도 작은데 더 이러지, 나눈다는 거 어려워요. 진리가 속으로 들어오면은 마음에 부요해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큰 돈을 탁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쓸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그런 게 안 들어오면 말도, 표정도, 행동도, 삶도, 웃어도요, 가면 쓰고 웃어요. 가면 쓰고 웃어요.
속에는 다른 거 있는데 겉으로는 가면, 웃는 가면이지만 그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 진리가 이 속에 들어오면은, 이 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삶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했은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살아가는 삶이 열매가 맺고, 저절로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하늘의 것이 우리 속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에요. 그분은 하늘로 오셔서 우리 속에다가 그걸 담아주셔서, 그것을 담아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은 다른 차원이 다른 차원. 만약에 부자들에게 이걸 돈 주고 산다 그러면요, 뭐 1조를 아닌 그 이상도 주고도 다 사요. 뭐 수십조 주고라도 돈 있는 사람은 그 살 수 있다 그러면 다 산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뭐 이렇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요즘은 여자가 더 세져서 그래요. 그냥 옛날 같으면은 남편 보고, 남편이 막 힘있게 이렇게 하는 시대 같으면 남편의 아내들을 사랑해라 이런 말을 내가 많이 강조할 텐데, 지금은 여자들이 저번에 선교사님도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세졌어요. 남편이 약한 건지 여자가 세진 건지 어떻든. 근데 주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해라 하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 놀라운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게 그 안에 있어요. 겉에 보기에는 투박하지만은 이 안에 놀라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집회하면서도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것을 전화기에다도 붙이고 냉장고에다도 붙이고 차에다가 화장대 앞에도 붙이고 그거 붙이라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 투박하다. 어떻게 보면 부부 10계명, 남편이 아내에게 한 10가지, 아내가 남편에게 한 10가지, 오히려 이게 더 그럴듯하게 보여요. 더 멋지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이제 남편이 해야 될 것, 아내에게 해야 될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찍 들어오기가 일찍 들어오기. 그 일찍 들어오기. 그런데 이제 아내가 마음속에 그걸 딱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일찍 들어와야 되는데 일찍 안 들어오면 벌써 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런 것은 좋게 보이지만은 그거 따라 걸어 붙여놓고 그거 따라가면 안 하던 부부 싸움도 하고요, 더 헝클어져요. 반드시 그러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투박하잖아요. 별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정말로 그것을 믿고 붙잡고 그 안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안의 것이 보여요. 겉에는 안 보이던 그 속에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그 안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얻게 되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되는 비결을 거기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안 보이잖아요. 잠언 31장을 보면 나는 저렇게 못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해 가면 그 안에 놀라운 보물들이 열려지는데, 보여지는데, 그리고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려주시죠.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가리워져 있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살려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하고 그게 거한다는 말이에요. 거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속에 주님이 하늘의 것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담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게 들어오면은 달라요. 삶 자체가 다르고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려고 결심하고 애를 쓰고 도를 닦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달라지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달라지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이런 사람은
탁월하게 되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잘 믿읍시다. 잘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받아들여서 먼저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열리면은 진리와 은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들. 하늘의 보물들이 보이면 쉽고 재미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들이 보인 사람한테는 모든 걸 팔아서 예수를 사라 그러면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 그런데 이런 게 안 보인 사람은 아이고 그러면 난 뭐 먹고 살아? 이렇게 당하면 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말을 좋은 말로 못 듣고 안 좋은 말은 더 잘 들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좋은 것들은 가리워져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좋게 들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진다면은 정말 좋은 걸 갖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또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게 거꾸로 들리면은 백날을 가도 맨날 그 자리에 맨날 걱정하고 믿습니다 말을 해도 믿습니다 입으로는 그러지만 속에는 맨날 걱정 의심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믿으면 너무너무 많은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그 예수님이 돕고 그렇게 생생하게 그분과 같이 사는, 나는 예수님이 어디 있지? 교회 가만히 있으려나? 이런 정도로 살면 얼마나 그 손해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주의 손으로 도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게 보이면 얼마나 신나죠. 얼마나 뭘 걱정하겠어요. 또 이 안에 그런 마음을 주님이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옆에 사람 합시다. 주님이 안에 계십니다. 주님으로 사세요. 정말 이게 복된 말이에요. 이 말이.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의 사람만 아니고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은 부활해서 살아계신 분, 우리는 살아계신 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서 이런 일을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갖게 되면 벌써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인 것 때문에 전에는 이거 좀 올라가면 하하 하다가 하고 울고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